크리스마스 기쁨만으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쁨 표정으로 이 유튜브로 다 나중에 볼 텐데,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적은 소수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은 2000년 전에 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시종을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기묘자로 모살아 오신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목자들처럼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의 이 신비한 소식을 만천하 만백성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두운 밤하늘에 홀연히 큰 별로 오시듯 저희들에게 은혜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심령이 누추하고 냄새나는 말구유 같으나 오셔서 생명의 은총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교회와 많은 사람들과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백신이 우리들에게 도착될 때까지 온 국민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옵시고, 관계기관에 수고하시는 분들과 의료진들의 손길을 지켜주시어서 고난의 시대에 지치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는 여전히 어두움과 불의와 거짓이 있습니다. 빛되신 주님 오셔서 불의와 행포와 오만함을 심판하시고 서로 싸우고 정죄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어서 평화로운 사회가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공포 속에서 굶주림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평화의 왕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성탄의 찬송이 그 땅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기 예수의 맑고 순결함을 본받게 하시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실 주의 사절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열방계 모든 성도님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 시종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방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너의 신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제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생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 성경 89쪽 제가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끝날 때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14절까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주가라 하였으니 이 호중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특성으로 이돈 집사님, 박지현 집사님 가정에서 특성할 수 있습니다. 애기가 안 떨어지려고 그러나? 오늘 그러면 3명이 특성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세 명이 특송했습니다. 약자의 비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숲에 흑사병의 유행에 동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늘이 흑사병을 내린 것은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 가장 죄 많은 자를 희생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모두 자기 죄를 고백해라. 사자가 동물들 모아놓고 우리 죄 때문에 흑사병이 내렸으니까 다 자기 죄를 고백하자 이야기했습니다. 사자가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죠. 나는 며칠 전 염소를 잡아 먹었다. 어린 새끼까지 물어 죽였다. 그러자 약삭빠른 여우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염소가 너무 많으면 초원이 줄어듭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표범과 늑대와 곰이 차례로 죄를 고백했는데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힘이 없고 순진한 노새가 자기 죄를 가장 힘이 없는 노새가 자기 죄를 고백할 차례였습니다. 노새가 말하기를 너무 배가 고파 남의 밭에서 자란 풀을 몰래 뜯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동물들이 일제히 손가락으로 노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유죄! 네가 죄인이다. 이런 게 이 유명한 라폰테너의 우화입니다. 정의보다 힘, 약자보다 강자가 판을 치는 사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좋은 리더는 약자의 신음을 가슴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인류 역사도 강자 중심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정의도 강자가 독점했습니다. 자연계도 인간계도 저마다 약자보다 강자가 되려 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약자보다는 강자가 되려고 하죠.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 법니다마는 약자가 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강자가 되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약자가 아닌 보다 더 잘나 보이고 우러러 보이고 싶은 강자가 되려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착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정상인 건강한 사람 가운데 제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장애인보다는 건강한 몸을 지닌 사람, 정상인들이 범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강자 중 어느 쪽이 범죄가 더 많겠습니까? 물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죄를 짓는 약자들도 있겠지만 인류의 큰 범죄는 인류의 큰 해악을 끼치는 큰 범죄는 대개 장애인보다는 정상, 건강한 사람, 약자보다는 권력을 지닌 강자들이 큰 범죄를 짓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그 예화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실화의 실화. 이 사건은 아프리카 우간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인 이디 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사람이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이 교회의 목사인 케파 심판기 목사님은 종종 정부의 불의를 책망하는 예언적인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난 아침에도 7,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부활절 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5명의 비밀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 왔소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때 케파 목사님은 아주 담담하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의 시간을 준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분의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저 불쌍한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흐르고 있었고, 기도를 듣던 경찰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의 통솔자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는 곳으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디 아민은 인류의 악독한 독재자 반열에 드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레닌,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무솔리니, 폴포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인류의 독재자, 악독한 독재자의 반열에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프리카 우간다의 독재자입니다. 누구바라 족의 무당의 아들이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사람이 어쩌다 군대 장교가 되고 1970년 흑인 고위장교 오쿠아 준장과 아내를 살해하고 군대를 장악합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데, 그때 대통령이 오포트인데 오포트가 당신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아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의 외교 일로 간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디 아민이 얼마나 해악한 짓을 많이 하는지 어느 날 교육부 장관 에드워드 루그마요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디 아민은요, 아무런 원칙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끊김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게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나 이디 아민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저명 인사는 곧 사망자 명단에 올립니다. 우간다의 은행 총재도 그렇게 죽었고, 마카레 대학교 부총장, 외무장관, 법무장관, 대주교, 자난룸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난도질하고 이런 사람.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사람 고기도 먹고 냉장고에 보관도 했도 그랬어. 공안부대, 헌병대, 국가조사센터, 우간다판 KGB를 만들어가지고 공포정치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큰 망치로 사람을 죽이고 1970년 한 해만 20만 명을 죽였어요. 20만. 나중에 아만 정권에서 전복당하죠. 모택동도 대약진 3반 5반 운동 문화대혁명 수천만 명, 전쟁당대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언어의 국제공산당 등에서 모택동 이름만 합니다. 핵전쟁 합시다. 핵전쟁 하면 3억 명이 죽겠죠. 또 애기를 열심히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미친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1억이 죽어도 좋고 2억이 죽어도 좋고 3억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아, 애기 또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약자보다 강자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약자보다 강자가 더 엄청난 해악을 끼쳐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집요하게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강자가 되고 싶어하고, 인류 최초로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강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했죠. 야, 사람까지 땀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강자가 되라. 더 강해져라. 더 강해져라.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 라고 유혹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죠.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욕망입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에서 해방시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상한, 이 상식에 이해할 수 없이 약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시겠어요. 약자의 모습으로. 작은 1번, 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닌 유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아이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옮겨가는 거고, 옆에 1m도 못 옮깁니다. 부모가 옮겨가는 거고 전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약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작은 두 2번 강한 권력의 화려한 왕궁이나 화려한 집이 아닌 평범한 집의 숙소인 짐승의 마구간 염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왕궁이 아니고 화려한 곳이 아니고 짐승의 마구간에 포대기에 쓰여가지고 있는 아기를 보고들랑 그게 메시아 구주가 탄생한 것을 알라. 그게 표적이다.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짐승의 구육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당신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첫째, 이것이 구약의 구주 탄생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1번 구약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가 들어올 것임을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동정녀 탄생도 구약의 예언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리아 사내를 알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는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베들레헴 탄생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지 아니했다면 아마 메시아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태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호정령을 내리는 바람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주권적 섭리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세주를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둘째, 그 뭐냐면 약자의 비밀, 약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의 비밀, 약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7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작은 이번 예수님이 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작은 입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를 해방하고 약자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세주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미술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쓰게 하심으로 강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4번, 작은 4번 또한 약자는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바울은
학식도 많은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는 꼭 뭐 이게 속병이 있었든지 눈에 안질이 안 좋든지 어쨌든 이게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특별히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네가 약한 것이 내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바울이 몸에 질병마저 없었다면, 그가 외모마저 탁월했다면 그가 아마 자고하고 교만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사역을 겸손하게 잘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쓰실 때 모세가 강할 때는 그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미디안에 가가지고 그가 겸손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다시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5번, 약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더니 나중에는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장류지역연합회 회장할 때 장소가 소원과 빛 예배당이었어요. 거기는 회집 인원이 단점에 한 1000명이 넘어요. 아래 위로. 걱정이 되잖아요. 보통 부활절 하면 한 400, 500 뭐 이렇게 참석하는데 이 큰 예배당을 빌려놔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줘. 근데 제가 연합회 회장을 부활절 할 때 아래 위로 다 찼어요. 다 차고. 여러분, 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자가 그냥 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약자를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자가 그냥 약자가 아닙니다. 약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약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약자 속에 숨겨진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3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함께하는 약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약자라고 다 약자가 아닙니다. 죄 짓는 약자도 있고 도덕적 윤리적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약. 어떤 사람은요, 강자만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약자도 조는 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노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아선소를 해가면서요, 물론 어려워서 그렇겠지만은 매번 아선소 해가면서 내가 어떤 때는 속으로 좀 나쁘게 생각하면 저 인간은 기생충이가. 이걸 약자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 약자가 아닌데 약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무슨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약자 코스프레를 습관으로 취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그의 제가 보기에는 좀 기생충, 미안한 이야기지만. 작은 1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자가 될 수 있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면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작은 2번,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작은 3번째, 사회적 약자를 참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편 좌편으로 또 염소와 양 같은 이게 부류로 갈라놓고 우편 있는 그 양 같은 사람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고 굶주릴 때 먹여주고 내가 감주에 찾아주고 위로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약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곧 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잘 섬기면 약자를 잘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생일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멀리서 와서 아이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은 예물도 되지만 이웃의 작은 소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를 살리는 절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최고 명문고의 비결은 영국의 이튼 컬리지는 600년 전통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많은 총리를 배출한 학교이고 졸업생의 30%가 명문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로 진학을 하는 곳이지만 이 학교가 강조하는 것은 공부가 아닌 협동체육희생인데 이 이튼 컬리지에서 배출된 사람들은 나라에서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많이 죽는 군인들 역시 이튼 컬리지 출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학교 교훈 자체가 달라요. 1.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 2.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마라. 3.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라.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를 무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자를 짓밟는 사람. 약자를. 꼭 일본 같은 사람은 강자에 굽신거리고 약자를 짓밟고 그런 사람 아주 안 좋아합니다.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구문 가게를 열었는데 자신의 가게는 번창했지만 옆집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에게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가게 규모를 더 키운 게 아니라 조금 더 줄입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축소하고 손님들을 옆 가게로 보냈습니다. 그 길과 시간이 남게 되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져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글이 바로 유명한 빙점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배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이웃을 관찰하는 것이 배려의 첫걸입니다. 나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진지하게 상대를 생각하면 배려의 마음이 생깁니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민들레 홀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나라가 가슴에 안기면 감동의 꽃을 피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려를 땅에 묻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애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늙듯이 배려도 사용하지 않으면 늙어버립니다. 배려, 특히 이웃, 특히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강자로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구유 속의 아기의 모습, 연약한 모습,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이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강자가 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과 영광은 강자가 아닌 약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영광은 강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약자 속에 비밀이 있고 영광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과 영광의 약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웃으로 친구로 알고 사랑을 섬기고 배려할 때 땅에선 평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약자를 잘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을 때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 죽이는 독재자는요, 정말 저는 이 석사 과정을 2개 했지만 내 책도 많이 읽었지만 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못된 인간들을 내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런 못된 인간들을. 슬프기도 하고
한 대 뺨을 한번 막 때려주고 드십시오. 근본 성탄절은 2000년 전의 역설의 진리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 속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깨닫고 감동하고 하나님의 비밀과 영광인 사회적 약자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 복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그 복음 자체시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인하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배를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낮아지시면 우리를 높이기 위해 주님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려고 생명에 부유하려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은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이려고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 역설의 진리. 강자 속에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약자 속에 비밀이 있고 하늘에 숨겨놓은 놀라운 보화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선물이 놀라운 상급이 그 약자 속에 있습니다. 약자 속에. 주님도 약자로 오셨고 성탄의 시작과 끝은 정흥과 기쁨과 찬양입니다. 성탄节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하였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천사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어린 양 예수님을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을지다. 성탄시에도 찬양으로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어린 양 보좌를 중심으로 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찬양에서 찬양으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비록 코로나19 속에서 맞은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과 경배와 찬양의 마음으로 약자들을 사랑하고 섬기 위해 오신 성탄의 의미를 오늘에 살려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지만 마음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16장 부르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의뢰 인도하여라. 5절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부르셈.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의뢰 인도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11조 감사헌금 특별히 성탄헌금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성탄의 기쁨, 성탄의 즐거움, 성탄의 복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주님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아버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모들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탄의 복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그게 도론 주일하고 그다음 1월 첫 주 신년 주일까지는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명 본당에는 20명 안에 오늘 그것도 잘하신 것 같네.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그다음에 그 유튜브 송출은 11시 반에 송출이 됩니다. 달력은 그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여기 아마 뒤에 가면 사무실 달력이 있을 거예요. 달력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는데 지난 그 성탄 전야 때 받으신 분은 안 받아도 되고 그때 못 받으신 분은 마스크팩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50개씩. 그다음에 호박죽 떡 음료수를 해놨는데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연말 시상은 12월 27일 주일 낮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그 섭섭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그때 이성화 권사님, 최순영 권사님 같이 오셨는데 김점선 집사님이 작은 아들네 집으로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합니다. 30일 이사 가시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기는 좀 힘드시면 이게 핸드폰으로 연락하셔가지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격려하고 덕담되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찬송가 112장 보겠습니다. 그 멀고 와란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아도다. 새벽 기도하고 3일 예배는 그대로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없고 주일 낮 예배는 당분간 이런 식으로 적은 이름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약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영광과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비밀을 알고 그 원리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일터 위에 장로지역과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북녘의 우리 동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